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데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근엄하게 꾸짖으시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고는 그를 고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고 놀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15절 16절 각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런데 절대 사탄은 악을 내쫓지 않죠. 사탄은 악을 조장하고 악을 짓도록 하는 자지 악을 내쫓고 선을 이루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의 왕 우두머리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폄하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관한 율법에 관한 지식은 있으되 믿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든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고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힘이 바로 귀신에게서 왔더라고 폄하하거나, 그리고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음 없는 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17절, 1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사탄과 다른 나라와 집에 속하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마귀를 마귀의 능력에 힘입어 쫓아내게 되면 마귀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 둘 다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면, 사탄을 쫓아내면 그들이 그냥 있겠냐고 사탄과 싸움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었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런 나라 아닌, 그런 집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노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18절 말씀,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는가. 19절 말씀에 이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동일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요, 그 메시아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 동그라미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성령을 믿지 않는 이 비참한 자들을 꾸짖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라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항상 대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목자와 양떼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모으는 것처럼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항상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양임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목자의 음성과 뜻 따라 행동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에게 온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됨을 말씀하는데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빈 집입니다. 깨끗이 그 집안을 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깨끗이 청소해서 빈집이라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악한 마귀는 끝없이 방황하며 다시 돌아다녀 우리 심령 속으로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밖으로 쫓겨나도 쉼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욕망과 생각의 문을 열고 심령에 들어와 나쁜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채워야 됩니다. 영적 공백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심령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공간은 어쨌든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없는 그런 공한 심령이 가장 위태로울 때죠. 그러므로 깨어 삽시다. 우리를 악한 일곱 귀신에서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도 주변에 있는 마귀 사탄을 기도와 말씀으로 내쫓고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의 틈으로 내 심령 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